잠언 6장 1절로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6장에 지난 5장에 이어서요, 지혜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장 1절로 5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남에게 담보하고 보증하다가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담보, 보증, 담보와 보증이 왜 문제인가? 내 의지와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내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담보를 안 해주는 게 매정하고 보증을 안 써주는 게 아주 나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쪽 얘기인가요? 보증 서기를 원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겠죠. 그거 하나를 안 들어줘, 그걸 하나를 좀 안 해줘, 이렇게 섭섭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어떤 정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척 간이라든지 그런 정말 참 피치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증을 서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증을 서주면 그때부터는 자기는 그 사람에게 많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 주권을 양도한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막말로 안 지키면 나는 그 사람 대신 내가 가야 돼요. 감옥도 가야 되고 아니면 빚을 갚아주기도 해야 되고 자기가 내 모든 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각오가 돼 있으면 해줘도 돼요. 뭐 어차피 그 사람 살면 나도 살고 그 사람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대신이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해줬다가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증이 하나님께 성경은 나쁘게 평가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내가 400년간 너희를 종살이 속에서 끄집어내 주었는데 끄집어내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남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주권을 잃고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부터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종속되지만 그 외에 어떤 사람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보증을 했다, 누구를 담보를 섰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종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종이 됐냐 이 말이에요. 왜 너 스스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끌려 들어가 버리면은 네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도 못해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종이 돼버린 이상은요, 내 주도권으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종종 주변에서 보증 섰다가 망한 예를 봅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보증 섰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빚이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교회까지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보증은 누구 것입니까? 다 형제 것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중에 가보면요, 결국은 그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남에게 보증 세울 정도면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얘기인데, 그 위험한 데다가 만약에 어떤 보증으로 도와주면요, 같이 위험 속에 빠져드는 거지, 그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라도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물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허우적될 때, 그때 도와줄 수라도 있는데, 자기마저 죽어버리면은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드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세상의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있죠. 지혜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원리적으로 신앙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빚을 져도 체주의 종이 돼버리고요. 보증을 서도 보증 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빚지는 것보다 더 나빠요. 왜 그러냐면은 빚지는 거는 내 돈이라도 가졌다가 뭐 내가 잃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보증은요, 돈 한 푼 못 가져보고 못 만져보고 나중에 책임은 고스란히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증은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나는 정말 권리 주장도 한번 못 해보고 한번 구경도 못 해보고 구경도 못 해본 걸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차라리 빚은 졌으면은 내가 진 거니까 나중에 뭐 그렇게 억울하진 않지요, 당해도. 그러니까 빚보다 더 나쁜 게 보증이라니까요. 예, 이건 인간적으로 뭐 매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일단은 어쩌다가 만약에 보증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뭐 가서 겸손히 가서 빌을 해요. 겸손히 가서 제발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잠깐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에서 나 좀 벗겨달라고 사정을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래요. 그거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완전히 이제 망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막 빌어서라도 자관 그 위기를 모면해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다급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나쁜 것인가를 강조하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죠. 가서 사정해서라도 빌어서라도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생명은 완전히 그 올무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내가 안 들어준다고 내가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요? 잠도 자지 말고 눈꺼풀 아무리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들어줄 때까지 다시 말하면 거기서 풀려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겠어요? 이거 못하면 실패입니다. 이거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요, 빚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로 꽁쳐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람은 돈 한 번 구경 못하고 책임은 다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도 더 다급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에게 빚 줄 때는 앉아서 주지만 받을 때는 뭐 한다고요? 서서 받아야 되고 그것도 무릎 꿇고 받아야 돼. 서서도 받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받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은 뭐 때려 써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럴 판인데 그만큼 불리한 위치가 된다는 거죠. 불리한 위치. 예.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구원하라. 사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또 새가 사냥꾼의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벗어나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그 말이죠. 예. 그만큼 절박성을 가지고 거기서 탈출하도록 힘써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그거 못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그럽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막 벗어나기 위해서 첫째는 보증 안 서는 게 상책인데 어쩌다가 실수로 섰으면 벗어나기를 그렇게 힘쓰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한다면 이거는 미련한 자고 바보고 게으름뱅이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 싸잡아서 지금 게으름뱅이라고 지금 표현한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라. 예, 게으르다 보면 게으른 사람은요. 일단 개미의 특징을 봅시다. 개미에게 이제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개미의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예, 부지런함. 개미의 특징은 부지런함이에요. 누가 안 시키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해요. 자관 잠시도 쉬질 않고 해요. 예, 어찌 보면 그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아예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상책이죠.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되고, 그거 안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남에게 빚을 안 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가 빚지는 사람인가? 사실은 빚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좀 책임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게으르고 아니면은 뭘 좀 한탕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빚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만 빚지면 또 괜찮은데, 그러면 자기만 망할 텐데 꼭 남까지 또 보조를 세워가지고 남까지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남까지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남에게까지, 왜 빚을 지며 또 남에게까지 그걸 그 책임 전가를 시켜가면서까지 하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빚지는 사람들이 자기는 빚을 져가지고 그걸로 뭐 투자도 해요. 투자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 빚지는 사람들은 투자성이 강해요. 그럼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이 남으면 자기 거죠. 근데 만약 손해보면 상대방에게 다 책임 미루죠.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되면 다 자기가 취합니다. 안 되면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빚지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여기 또 빚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또 속으로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빚진 사람은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자기가 이득은 자기가 다 취하려고 하고 피해는 남에게 다 전가시키는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개미에 가서 좀 배워야 돼요. 남에게 신세에 안 지고 부지런히 해가지고 자기 먹거리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네. 그거 못하면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세. 이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건 좀 편하게 살자.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대수로 짜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경제 문제는 이건 신앙과 관계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좀 가볍게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뭐 좀 돈 좀 빌려달라는데 뭐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냐. 우리가 정말 혈육의 정보다도 더 강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서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냐, 매정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이 경제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도 바르지 않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기업을 나누셨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철저하게 기업을 나누셨어요. 근데 이 기업은요, 서로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쪽 것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시 부지불식간에 만약에 넘어간 게 있다면 7년마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50년 만에 아예 없었던 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남의 것에 대해서 빼앗아서도 안 되고 손을 끼쳐서도 안 되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정해 주신 그 기업에 대한 것을 함부로 잃어서도 안 되고요. 잃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킨다는 개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개념이 분명해야 남에게 해도 안 끼칠 뿐더러 우리의 신앙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 한번 교회에 휘몰아치면요. 어느 교회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어느 집사님이 막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많이 뭘 이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냥 교인들마다 전부 다 빚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싹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떠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떠나고 보니까 다 걸렸어요. 교인들마다 다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아주 큰 혼란이 온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그렇게 빚지고는 어디 가가지고 또 떵떵거리고 또 뭘 하고 또 그래요. 나중에는 목회 길로 또 들어서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 남의 것도 다 내 거예요. 다 내 걸로 다 보여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옳게 되겠어요. 자, 12절입니다. 물론 이거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비유이기도 한데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와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면서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신령한 의미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내 주도권이 다 뺏겨가지고 남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녀요. 신앙도 끌려다녀요. 신앙이 끌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정말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타치받으면 안 돼요. 신앙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잃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 방법,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자, 20절로부터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7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켜야 되는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료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그 음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료가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는 사람도 속이는 사람만큼이나 좀 안 좋아요.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속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속아요.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초월한다든지 좀 분명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분별한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속습니다. 안 속는데 누가 어떤 제안을 할 때 혹하거든요. 사실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 내가 여기 투자하면 이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겠다. 나도 뭔가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이런 어떤 도움이 있겠지. 사실은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자기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을 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런 어떤 미끼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지키게 되면, 지혜를 간직하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로부터 35절까지 음료 유혹에 빠진 자는 영혼을 잃고 패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예. 아버지의 12장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12장. 이제 12장을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불량한 행동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을 하는데 사람의 이렇게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뭐 희뜩번뜩합니다. 그러면서 뭐 입술도 이상하게 막 이렇게 변하고 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뭐 뭔가 자관 정서불안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사기꾼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기꾼인 경우는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생각은 저기가 있으면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트 번뜩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하고 지금 말하는 게 달라요. 다른데 그거를 정상적인 눈이라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면 판단이 가능한데 만약에 내게 욕심이 있다든지 내가 엉뚱한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그거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너무 좋은 소리로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요 얼마나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장사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장사하시는 분도 있는데도. 근데 이제 장사를 하려면은 어쨌든 자관 상대방에게 그 마음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려다 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속에 없는 말까지 사실 다 하는 겁니다. 팔기 위해서.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막 부풀리기도 하고 막 이런 말을 다 하는데 그 사기꾼들의 그 모습은 꼭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아가지고 뭐 그 얘기만 들으면은 뭐 다 될 것 같아요. 다 성공할 것 같고 다 금방 뭐 다 얻을 것 같고 거기 투자만 하면은 자관 벼락 부자가 될 것 같은 그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은 투자처를 왜 지가 놔두고 왜 나한테 하라 그래?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정신이 번쩍 들 텐데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안 들죠.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니까 나에게 이렇게 했겠지.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 그걸 믿잖아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말에 제일 많이 쏘가 넘어가요. 나는 그 다단계 그 하시는 그 언젠가 한번 갔더니 여기 제유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어느 집사님이 꼭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는 꼭 한번 와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점검차만 갔잖아요. 갔더니 거기에 목회자가 뭐 한 60명인가 와 있다 그러고 뭐 장로님 이런 분들은 뭐 수없이 많이 와 있고요. 특히 권사님들 무진장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앙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속는다는 거죠. 더 잘 믿는다는 거죠. 왜? 믿으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 설마 날 속이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 사람이 날 속이겠냐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 말 해주는 사람도 자기도 속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가 속인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 복된 소식, 복음이니까.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느냐라는 그 어떤 복음 전하는 심정으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그 본질에서 벗어났잖아요. 이미 그건 뭐 막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시작이 되기를. 그러니까 많이 쏘가요. 쏘는데 자 여기 표현은 본문의 표현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다 속이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지라. 결국은 사람을 속여서 다툼을 일으켜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을 시켜요. 누구와 이간질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진리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마저 잃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렇게 되어져서 만약에 거기에 쏟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영혼도 파괴되어지고요. 결국 멸망의 길로 다름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물론 앞에는 어떤 사람 예를 들었지만, 악한 사람 예를 들었지만, 그런 유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꼭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런 유행이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의 모습 전부 다 얘기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포장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액션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결국 사람을,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 속이자는 거예요. 사람 속이기 위해서 뭐 말을 하고 눈을 뭐 돌리고 뭐 손짓 발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게 보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 결국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인데 이런 거짓을 통해서 그 악한 자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이다. 실제로 교회에도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형제 간에 전부 다 이간이 만들어집니다. 다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교회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이것의 신령한 의미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속죄의 양이 되어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시켜 놓은 이 교회를 이 거짓자들은, 유혹자들은 이간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발생하게 되어지면 결국 교회는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때는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다윗 왕국에서 백성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놔가지고 결국은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만듭니다. 이래가지고 대적할 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오늘날 신령한 의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아까 20절부터 읽어드렸는데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며 목에 매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된 그 진리, 그 지혜의 말씀, 그것을 목에 매라는 말은 절대 잃지 말라 그 얘기죠. 늘 간직하라는 얘기죠. 그 간직하면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여 내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우리가 낮에는 그나마 좀 정신을 차리지만 밤에는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 있고 매여 있으면, 아예 우리 체득화되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돌파가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극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앞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등불과 빛과 생명의 길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할 때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방 여인, 상기와 같이 그 사람을 호리는 그런 자의 그 달콤한 사람을 호리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좋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내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사실 그 어두컴컴한 밤중에 그 화려한 조명 불빛 아래 그런 데서 보이는 여자들은 다 이쁘거든요. 그런 여자들은 안 이쁜 여자 없습니다. 다 이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햇볕 쬐을 때 그 얼굴을 다시 보면 도저히 못 봐주죠. 못 봐주는데 자관 한마디로 화장발에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거에 그런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데 넘어가기느라고 사람들이 이제 술 취하고 이러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럴 때 잘 넘어가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술 먹이기부터 시작하죠. 사람을 호릴 때에 술 먹이는 것부터 합니다. 원래 장사꾼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는 술부터 먹여요. 예. 무조건 업자들도 손님이 오면, 바이어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술 먹이는 일이에요. 술 먹여놓고 약간 알딸딸할 때, 약간 정신 판단 능력이 흐릴 때, 그때 약간, 좀 예쁜 거라든지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냥 확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악한 자들의 그 전법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어찌 보면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이 다 속지요. 알면서 속는 게 아니라 그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속은 자도 할 말 없어요. 왜?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자도 똑같아요. 속이는 자만 나쁜 게 아니고 속은 자도 같이 나빠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 음료는 결국 재산 다 털어먹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영혼 사냥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사냥꾼이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예. 예를 드는 거죠. 사람이 불을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음료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안 망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해가 망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유혹하는 데에 여기 이제 도둑 예를 하나 또 들었는데요. 음료를 가까이 하면 당연히 폐가 맛이 당합니다. 그런데 도둑질도 정말 배가 고파서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약간의 동정심은 있죠. 그렇다고 봐주는 건 없어요. 봐주는 건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동정심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이 음료를 가까이 해서 털리면은요, 이건 동정심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인정 사정 없이 완전히 다 빼앗겨요. 그냥 도둑질 하다가 걸리면은 물질적인 손해만 나지만 음료에게 걸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영혼까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까지 망치게 되어진다. 무지한 자다 그랬는데 무지한 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얘기죠. 문자 그대로는 그렇죠.
결국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여호와의 언약에 창념하지 않으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음녀인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패가망신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 남편이 알면 가만 안 놔두죠. 뼈도 못 추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라고도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한다면 남편에 해당되기도 하죠. 음욕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겠죠. 그러면 그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7장 1절로 5절에서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 누이를 삼는 자는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간직하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를 아예 누이처럼 여기라는 거죠. 누이처럼 믿고 따르고 지혜만을 그렇게 간직하면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 말로 호린다. 말로 호린다는 말은 속이기 위해서 호린다는 말이 이게 원래 그 납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로 해가지고 그 상대방을 사로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실체도 없는 거짓을 번지르르한 말로만 포장해서 속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혜를 누이로 간직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면 절대 그런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지혜를 누이로 삼지 않았다가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한 어리석은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친구가 어떻게 넘어갔는가?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6절부터 봅시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한 젊은이가 어수룩한 저녁 때 사창가 쪽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어느 집에서 잘 붙어 사는, 쉽게 말하면 가정주부가 아니라 아예 그냥 길거리에서 무사내들을 꼬이기 위해 아주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사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얼마나 내가 당신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찾았는데 이제야 만났군요. 얼마나 마치 모든 걸 다 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여인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것, 내자까지 다 꺼내줄 것처럼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꼬이는 말을 하는 거죠.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완전히 집에다가 당신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마치 뭐 오래 산 남편 기다리듯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참 남자들이요, 자기의 그 본처는 좀 약간 시들하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다가도 이상한 여자가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는 그냥 너무 좋다고 그냥 분별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뭐 꼬일 때는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뭐 간까지 다 꺼내줄 얘기까지 다 하지요. 모든 거 다 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만 이 미련한 인간은 그걸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 아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보나 마나 뻔할 뻔짜지요.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완전히 정통으로 생명을 사냥할 거라 그 말이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죽을 줄도 모르고 그 사냥꾼의 그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다 발가벗겨지고 다 털리고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음녀 유혹에 넘어가면 입골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고, 그런 결과는 결국 서울의 길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원래 그 스올, 음부 이런 것이요, 한없는 구렁텅입니다. 그 구렁텅이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빠지면은 살아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빠져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생명이 죽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흡혈귀죠, 흡혈귀. 근데 그 흡혈귀에 정말 불나방들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망의 방. 거기를 가리켜서 수월이라. 사망의 방이라. 음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적행이라. 거기는 한없는 구렁텅이가 돼가지고 결국 거기에 빠진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그 다윗의 그 왕국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현실적인 불만이 있었죠. 그 불만이 있어가지고 여로보암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유혹할 때 너무나 화려한 비전을 제시하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정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녹아가지고 11지파나 따라가잖아요. 11지파 따라가가지고 결국 그들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나라가 다 패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에 창림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조건이나 어떤 환경 탓하면서 불만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재산과 힘을 다 빼앗기고 마침내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바로 진리 부분입니다. 이 진리를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하지 말고 굳게 지켜서 그 진리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와 까닭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또 목에 매지 아니하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것들이 얼마나 또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 것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또한 흐리게 만듭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욕심에서도 또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헛된 욕망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간직하며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희의 순수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모두가 다 지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